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설교 12편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설교 5편, 바울의 설교 5편, 그리고 스데반, 빌립 설교 1편씩 해서 12편의 설교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5개의 설교 가운데 3번째 설교,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3번째 설교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 마지막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명확한 선포 형태의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증적인 방법으로 설득을 하려 했다라기보다는 그저 분명하게 선포하는 설교로 일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명확하게 단순하게 선포함으로 전달한 말씀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 또 이로 인해 전개된 사도행전 이야기 안에서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겠지만은 먼저 출발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로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의 설교도 그와 같은 흐름 가운데 선포된 설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2번째, 3번째 설교는 하나의 같은 사건, 상황 가운데에 선포된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 말씀을 정리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말씀이 분명한 말씀인 것은 알지만 거부해버리는, 부인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이 자신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또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오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자신의 말씀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또 하나님 찾으신다. 인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그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참 많은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부적으로 만나게 되는 일들도 많고, 또 뭐 완전히 단절해서 혼자 살아간다 하더라도 들려질 수밖에 없는, 알게 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을 또 접하게 되잖아요. 오늘 실제 말씀의 출발이 혹 실제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의 원리를 분명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전달해 드리기 위하여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를 보며 환난을 보며, 죄를 보며 환난을 보며, 혹은 죄를 보며 환난을 보며,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하나는 어떠한 큰 죄,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또 하나는 어떠한 큰 어려움, 큰 환난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는 어떤 큰 죄,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접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나쁜 사람이었구나, 혹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나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이렇게 나아가게 되기가 쉬울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아예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는 경우까지도 다 포함해서 함께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그러한 방향이 바른 방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더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다. 이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살인의 역사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30년 전에 지존파와 함께, 지존파를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지존파와 함께 박한상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 다음에 20년 전에 유영철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이 하나의 큰 획을 그은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분입니다. 그러한 굵직한 사건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먼저 생각해 두어야 하는 것은 나와 상관은 없는 이야기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시대가 이러한 시대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시대가 전개되어 가고 있구나. 내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꼭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박한상 씨, 유영철 씨 이야기는 이거 그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이런 일도 있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요. 사실 지금 20년 후, 30년 후에 지금을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사건을 봐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 뭐 저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넘기기에 쉽지 않은, 너무 이 주변에서 정말 피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94년도에 박한상 씨의 이야기는요, 이 살인의 새 지평을 열어준 거예요. 제가 장안동에 있을 때, 참 신기하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나누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박한상 씨가 그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 동네 살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네에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부모님, 아버지가 였었죠.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듣게 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더 인상 깊게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요. 저 중학생 때 이야기였지만은, 그때 얼마나 큰 난리가 났었습니까? 이게 살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박한상의 이야기가 중요했던 것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거예요. 사람이 부모도 살해할 수 있구나. 이것을 새롭게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부모를 살해할 수 있느냐. 이거를 몇 날 며칠을 헤드라인으로 계속 다루었던 거예요.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3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요사이는 부모를 살해해도 신문이나 뉴스에 나지도 않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많아요. 요만하게도 안 나고 넘어가는 일들도 많아요. 그게 많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요, 지금은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까지 안 나가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원리로 진행되는 이야기들은 완전히 깔렸고, 그렇게까지도 치닫게 되는 이야기들이 많은 거죠. 2004년에 유영철 씨의 이야기는 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던 것이, 이분이 20명을 넘게 죽였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못 잡은 이유를 변명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범죄를 다루는 경찰들이 변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아무 인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죽인 사건인 거예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그런 물질적인 증거도 보지만, 어떤 그 사람의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원한이 있을 만한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 어떤 이런 좀 개연성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적해 들어갔는데, 나중에 다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을 죽인 것도 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무 이유가 없이, 본인도 결국 잡혀 들어오면서 이유가 없는, 그냥 취임인 거야. 그냥 취임이. 그래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인과관계 없이 그냥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던 거죠. 역시 그 이후에 20년이 지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 이와 같은 시도들은
지금 너무나 많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예 아무 인과관계가 없이. 아니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 돼? 이런 얘기 말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 뭐 일상과 같이 열린 이때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 이와 같은 시도들, 이와 같은 원리의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요, 얼마 전까지도 현장으로는 너무 먼 이야기인 거죠. 마약, 동성애 뭐 있다고는 하지만은 또 뭐 영화를 보면서나 뭐 또 뉴스를 보면서 접하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일상이다? 이 현장으로 느낄 수 있는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었잖아요. 이제 아닌 거예요. 이제는 실제 현장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다가온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이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만났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일들은 뭐 훨씬 많을 것이고요. 이게 큰 거예요. 이런 일상이 된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느꼈던 것은 벌써 꽤 됐죠. 청소년들 상대로 어린이들 상대로 뭐 음료수에도 뭐 이렇게 마약 성분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줬다고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서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뭐를 못 준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저는 처음부터 몇 번 이렇게 해보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이 절대 어린이한테는 제가 전도지를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부모님 계실 때 부모님께 드려서 받게야지 어린이한테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이게 애들은 애들대로 이렇게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얘기하다가 노가리 까다가 얘기도 해가지고 교회 다녀가고 하는 애들이 몇십 명 있었지만은 이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는 못해요. 쉽지 않아요. 지금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상의 하나의 이야기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유명 개그맨이 불법 도박으로 23억의 빚을 졌다고 고백하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어요. 이분 아주 유명한 개그맨인데, 이게 유명 개그맨이어서 그렇지 이런 일들은 뭐 참 많은 거죠. 청소년들의 실제 도박도 너무나 무섭게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모든 것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 때에 이건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전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억하며 되뇌어야 할 것은 계속해서 나누는 대로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보다 더 악한 죄를, 더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다 죄가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면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 분량 가운데에서 다 알잖아요. 내 분량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만큼을 알잖아요. 이만큼 또 내주고, 이만큼 또 내주고, 이만큼 또 내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게을러지고 아무리 뭐 연약하여진다 하더라도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런 죄는 안 저지른다.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이만큼 이 페이스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유지하고 더 진보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지.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딨냐? 요만큼 떼주고. 이렇게 안 돼. 나 정도 믿는 사람이 어딨냐? 요만큼 내주고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무너져도 이렇게까지 무너지나? 내가 악한 일을 저지른다 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악한 일을 저지르나? 이렇게 방향까지 분명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르다. 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 참으로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불쌍해서 어떡하냐, 혹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까? 또 혹은 역시 이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다.
이러한 생각? 역시 절대 그렇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 죽은 당시 사건을 들어 말씀하시면서 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화 가운데에서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 죽은 사건이 그 당시의 사건으로 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익히 알고 있었던 사건.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그런 일이 만난 게 아니다. 그 일을 안 만난 사람들이 달라서 그런 일을 안 만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이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딱 30년 되는 날입니다. 어제 신문에서 그 당시 희생자 한 분의 동생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봤거든요. 그때 이제 그 버스가 이제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희생당한 분들이 제일 많고, 그 버스 아닌데 희생된 분은 몇 명 안 되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분 가운데 한 분의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지났으니까 그때 10대 후반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50 가까이 된 거죠. 근데 누나가 그때 희생된 거예요. 누나가 20살 된 누나가 서울 교대를 다니던 누나인데 교생 실습을 가다가 그 사고를 만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남동생인 거죠. 인터뷰를 한 분은. 근데 이제 누나가 돌아가신 다음에 누나가 죽은 다음에 수첩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수첩에 14가지 소원, 14가지 계획, 누나가 그때 당시 14가지를 쭉 써놓은 그것을 죽은 이후에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용이 100명을 전도한다. 1명 이상 입양한다. 목사관을 짓는다. 교회를 짓는다. 장학재단을 만든다. 이게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다 이런 걸로 해서 선교를 간다. 그래서 14개를 쭉 다 쓴 거예요. 써 놓은 거예요. 이제 죽은 다음에 수첩을 이제 유품을 확인하다가 본 거죠. 근데 이제 그 동생분 고백이 그 14가지를 그 동생이 대신해서 소원을 다 이룬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신문에 난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일간지인데 그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딱 그 일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교회를 떠났대요.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떠나고 나서 몇 달 뒤에 교통사고를 만나서 자기도 죽을 뻔하고 다시 뭐 이제 일간지니까 그런 세세한 내용을 안 적었지만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쭉 다 고백한 거예요. 뭐 두 가지 이야기가 참 인상 깊은데, 하나는 그러한 사건을 만난 이후에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비를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요 대목을 제가 지금 이거 설교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어제 아침에 그거 보면서 끼워 놓은 건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귀한 얘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큰 흐름으로 보면은 분명히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 구체적인 전염병의 시대,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10,000명 파병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진짜 실제로 파병돼서 일 진행되면 실제로 모르는 겁니다. 네. 그게 북한이 러시아 도와주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뭐 10,000명 더 지원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정말 진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일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모르는 겁니다. 진짜 우린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서운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 가운데에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이고, 또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 이건 너무나 어리석고 또 교만한 생각이다라는 거죠.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지는 못하고 이게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만 이렇게 봤는데, 그 어쨌든 다 그런 거잖아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게임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거 한 명 몰아주게 하자. 그래서 군에 있을 때 이렇게 식판 훈련 가가지고 식판 닦기 하다 보면은 그거 그냥 자기가 자기 거 닦으면 되지. 그거 꼭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한 명 몰아주는. 그러면 자기 거 하나, 얘 거 하나 해서 가위바위보 해서 지면은 두 판 닦으면 되는데, 저쪽에서 또 지네가 또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지도 두 판 들고, 야, 나랑 하자. 그래갖고 또 가위바위보 하는. 그러면, 근데 이게 또 검증된 얘기가 아닌데, 이게 제 경험인데, 분명히 가위바위보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쫄따구가 져. 그거 참 할 수 없는 이야기야. 나 이거 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경험으로는 그랬어. 이 기세가 있나 봐, 가위바위보에. 여기서 이제 뭐 8개 된 거야? 저쪽에 8개 된 거야? 저 병장이 이등병한테, 야, 너 8개, 나 8개 일로 와. 그래서, 이놈을 다 8개 닦는 것도 힘든데, 그거 하고 할 일 많은데, 또 병장. 근데 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16개 하는 거야.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근데 다 뭐야, 이게 다 게임이,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잖아. 다 나만 아니면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 너무나 어리석고 이것은 또 교만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한 어려움, 더한 환난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를 보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계속해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방인의 관점으로,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말씀하면서, 또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방인의 관점으로, 유대인의 연약함, 이방인의 연약함을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가는 전개를 보게 되는데요.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또 나는 그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또 하나의 관점에서, 너 역시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너 역시도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두고, 그러니까 세상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두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그런 죄로, 그런 실수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항하여서 너 역시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 역시도 이미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환난들에 대해서 내가 나대로 예방한다, 내가 나대로 준비한다라는 그 움직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엉뚱한 방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방할 수 없다, 그렇게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 누구도 예방할 수 없다, 누구도 준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준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선지서를 중심으로 한 구약의 많은 말씀에서요, 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서 홀로 높은 곳에 탁 서서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어마무시한 어려움들이 쭉 올라오는데 자기는 높은 곳에 있어서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한테까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고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예방할 수 없다라는 것,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삼성이 신문에 시리즈로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보려고 안 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이 위기다라는 거예요. 뭐 저는 지식이 부족해서 저도 나름대로 보고 했지만은 정확하게 나누기 어렵지만, 근데 그냥 한두 군데서 다루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시리즈로 해서 많은 근거를 들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또 상당히 지위 있는 분들의 그런
이 주장들을 근거로 해서 아주 많은 곳에서 다룬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삼성도 위기라는 거예요. 그 삼성이 위기다? 삼성이 위기라고 하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의 위기인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누구도 위기를 안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미 그 반도체는 SK가 역전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하나의 주장을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반도체가 SK에 역전됐다? 그 이유가 뭐냐?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SK는 마누라하고 자식까지 바꿔가지고 삼성을 이겼다. 제가 별로 안 웃으시네. 내가 보고, 야, 이걸 이렇게 분석하나? 진짜, 와. 아무튼, 그래봐야 그거 하나, 이거 전체로 보면 SK하고 삼성은 사실 전체 아예 비교가 자체가 안 되고, 삼성은 SK, LG, 현대 뭐 다 해봐야 사실 우리는 이제 그냥 다 재벌이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 그 안으로 가면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런 삼성도 위기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위기라는 거예요. 어저께 삼성 라이온즈 야구팀이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거든요. 야, 삼성은 이 10년 만에 큰 위기를 만난다는데, 야구팀 삼성은 10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구나. 한국 시리즈에 안 올라가더라도 이게 삼성 전체가 이게 더 중요할 텐데. 아무튼 다 어느 누구도 성경에 계속해서 지나가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헬라, 로마 다 어느 할 것 없이 다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것이 그들이 준비한 그것으로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4장을 비롯한 곳곳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씀하면서 아브라함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다윗과 같은 사람도 오직 예수님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아브라함, 다윗, 유대인이 절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아브라함 뜨면 다윗 뜨면은 전혀 거부할 수 없는 그 두 사람을 들어서 그들 역시도 같은 죄인이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말씀하면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도 아닌, 엘리야로도 아닌 예수님으로만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으로만 길이 열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화 가운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안에서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죄인인 거다, 다윗도 죄인인 거다,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 모세로도 안 되는 거다, 엘리야로도 안 되는 거다, 어떤 것으로도 준비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은 죄악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또 참 많은 환난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추상적인 분이 아닌 멀리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벗어날 수 있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간단한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죄악의 편에서, 고난의 편에서, 이 편에서 정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만남들을 통하여서, 상황들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 오늘 예배 후에 또 한 주간을 지나게 될 텐데, 또 그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분량 가운데 또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만남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건들, 환경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이 발견되기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남을 향해서만 비판이 무서워져 가는데, 아주 죄하면 엄청 민감한, 그런데 방향이 남을 향해서만, 아니
온 죄는 다 깔렸는데 누구 하나 뭐 했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이 무서운 시대에 또 계속해서 엉뚱한 것으로만, 인간적인 것으로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려 하는데, 실제 예수님이 받아들여지는, 다시금 기억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계적인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님이 그 간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찬양을 하는 것이 어떤 항암보다도 능력이 있다. 이것을 실제로 말씀하셨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암 전문의로 존경받는 분이신데, 찬양을 하면은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승리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도대체 그분 지금 84세던데, 아니,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걸 안 받아들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받아들여. 그래서, 이 지금 무서운 때예요. 요사이는 유명해지면 안 돼요. 네, 다, 그 유명한 분들 이렇게 막 두드러 맞는 거 보면요. 이것도 또 하나의 정죄인가 싶기도 하지만, 아니, 우리나라 지금 전반 다 그러고 사는데 저 사람은 죄가 유명한 죄밖에 없구나. 아니, 안 유명했으면 그냥 별일 없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을 뿐인데,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평균 이하의 죄를 지었는데도 유명하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두드러 맞는구나를 보면, 이거는 영적으로 진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이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상대적인 의에 갈급한 거예요.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다르다, 막 울부짖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다 죄인이다. 그리고 다른 엉뚱한 것으로 자꾸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다 의대로 준비하고. 김희신 박사님이, 의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얘기 하시지만은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의사 되려고 하면은 정말 그 개인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안 됩니다. 의사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병을 고칠 생각으로 의사를 해야지. 그때 그 시대는 요만한 감기 하나 걸려도 약이 없어가지고 다 죽는 시대에 병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아닌 분도 계시지만은 전체 흐름이 그래도 의사가 제일 안전하다. 그래도 의사가 안 굶는다. 그래도 의사가 제일 잘 산다. 이게 대세적인 흐름인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준비되지 않는다. 그렇게 대비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 보지 않고 실제로 기억하며 받아들이고 또 다시금 되뇌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